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대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영하는 사업이 바라는 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여건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적정 시기가 되어서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또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바람과 소원함을 가지고 있지만요,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신이 바라는 기대와 소망의 그 길로 가는 것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과 절망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 뭔가 되는 것도 없고 뭔가 깜깜한 그런 나의 현실 때문에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왕은 작심이나 한 듯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직접 스스로 짚을 구해와서 그리고는 벽돌의 수요대로 목표량을 만들어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벽돌에 사용되어질 칩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 그것도 이전의 목표량을 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 목표량을 여러분 완소하라고 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들은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감독들에게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들을 향하여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예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들 앞에 나타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 왕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과 그런 설레임과 그런 여러분 소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보다도 더욱 노동의 강도가 무거워지면서 그들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이제는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나에게 그런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문제는 꼬여가고 힘든 일은 발생하고 우리 집에 안 좋은 일들은 더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노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마저 낙심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행하는 이적을 통하여 결국 완악한 바로의 왕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덤불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그런 위협과 또 노동으로 인하여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 이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어렵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찾아와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왕의 압제로 인하여 심한 노역을 행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그 주식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주식을 하는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그 주식의 변동 상황을 보면서 임의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변동하는 주식의 상황을 늘 지켜보면서 주식이 조금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다가 조금만 내려가면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자지를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주식의 변동 상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할 기업의 그 가치,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주식이 변하든 말든 장기적으로 투자했고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장기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변하는 나의 현실과 또 때로는 답답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그가 위대한 그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는요,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열심을 다하다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나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긴 것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찾아온 환경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어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변했나? 여러분, 뉴스만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뉴스에 함몰되어 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 걱정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아휴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한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붙들면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단순히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이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시고 무한하고 영원한 완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바로 왕의 압제에 의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왕의 압제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심한 노역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 세계 나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그냥 하루하루 내가 버겁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 할 때였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따라다녔습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가 그를 따라올 때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 제대로 쉴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굴 속에 잠이 들어도 언제 추격자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저격할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온갖 염려와 걱정이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가 고백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저격수에 의해서 여러분 죽을지 모르는 위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군대가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뒤쫓아오지만 오히려 나는 태연하였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기에 처한 그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나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 아니겠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참 비행기를 타보면요 참 신기함을 느낍니다. 이 비행기가 떠서 그리고는 그 고도 구름 위를 날아서 여러분 목적지까지 가서 도착한다는 거 참 신기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치앙마이 우리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갔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저희 아내와 우리 유춘희 권사님 서로 붙잡고 이륙할 때 서로 주님을 부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겨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륙하고 착륙할 땐 저희 아내가 저 옆에 앉았는데 저를 얼마나 깍 붙드는지 여러분, 근데 참 보면 신기합니다. 이륙을 해서 여러분 고도를 날아가고 높은 그 항로에 진입해가지고 기류의 변화를 이겨내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기장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기장은 이미 GPS를 통해서요 목적지까지 갈 그 모든 항로의 일정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가는 그 모든 그 길의 향로를 미리 파악하고 어디쯤 가서 이 기류가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흔들릴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흔들리는 위기를 극복해서 여러분 목적지까지 딱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륙할 때, 떠오를 때 막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린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을 날아갈 때 때로는 기류의 흔들림 때문에 의해서 막 흔들릴 거예요. 아이고, 있다 보면 막 흔들리고 이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기장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의 길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 정착지에 딱 도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놀라운 말씀인데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으로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서 바로 왕을 치기 전에는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마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서 이적을 행하면 그 바로 왕이 아마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쯤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서 일어나자. 이래야 되는데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의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모세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이제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마음이 상하고 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아예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나 못 갑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던 모세가 이젠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내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와서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주저앉았죠. 모세도 지금 못 가겠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마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은혜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주저앉았죠. 모세도 입이 이제는 둔하여서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있죠. 근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하고 나는 지금 낙심해서 넘어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멈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될 걸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